네, 오늘은 다윗의 애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상태도 그리 이렇게 막 잘 지내거나 아니면 그 앞으로의 길이 잘 뻗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당장 다윗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그가 살고 있는 시글락을 떠나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돌아와서 그 전리품을 나눠주고 다시 그 시글락의 마을을 재건하여야 하는 이때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가 이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그 블레셋 전쟁 가운데서 다시 돌아온 뒤에 그에게 다시금 이렇게 눈 뜨듯이 깨어나듯이 회복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블레셋에 들어가서 막 망명되어 살듯이 한 1년 4개월을 하나님을 잃어버리던 그가 다시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과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데 2장에도 보면 그 시글락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라고 구하며 이제 헤브론이라는 동네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환경과 시간도 그리 녹록하거나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배경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사울왕이 있었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사울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방 사람들의 마을인 블레셋까지 들어와 시글락에서 살았던 그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제가 나라면 사울왕을 향하여 그 애가를, 그리고 또한 그를 향하여 찬양하는 글을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참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이지만 그 중에 참 그의 선하고 좋은 것들을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로 하여금 잘하였다, 귀하다, 착하다 말하시며 너의 헌신을 내가 보고 너의 연약함을 보고 너의 부족함을 본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극장점만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자리가 있다면 사실 하나님의 앞이 가장 부끄러운 자리 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막 당당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늘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느 곳에나 계시고 사람의 마음까지 깨뜨려 보시며 또한 그의 모든 삶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마치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CCTV가 달려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굉장히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CCTV가 그저 이렇게 범죄를 하여도 그 동선을 따라가서 잡힐 수 있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안 훔치고 그리고 안 가져가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지극히 도덕적이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막 도망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저희 안 그랬잖아요. 막 버스 타면은 이렇게 고개 숙이면 목걸이 빼가는 사람부터 소매치기, 막 이렇게 손가락에 면도날 들고서는 이렇게 가방 이렇게 찢어서 지갑 훔쳐가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막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많은 CCTV가 그들로 하여금 범죄를 두렵게 만들며 줄어들게 만들었던 저처럼 그냥 제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야, 이거 뭐 어디 가서 옴짝달싹도 그냥 늘 하나님 안에 갇혀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저를 잘하나 못하나를 살펴본다라고 느꼈을 때인데, 언제 제 마음이 이렇게 뒤바뀌었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잘하는 것만 아시고 칭찬하시고 못하는 것을 막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잘함을 기뻐하시지만 나의 못함도 그래 내가 알고 있어. 너 잘나고 뛰어났기 때문에 널 택한 것이 아니라 너의 부족함도 그 어떠함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여 준 거야 라고 느낄 때, 그냥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가장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 주님 지금 보고 계시죠? 저와 함께 하고 계시죠? 저 지금 많이 힘든데, 저 많이 어려운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제 마음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에게도 아주 잘하고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부족하고 못하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하며 귀하게 여기신다 말하며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듯이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의 은혜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괜찮은 믿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유지한 채 살아가도록 그냥 바라보는 건 아니겠죠. 공동체는 함께 일어서 믿음으로 잘 자라가며, 아무것도, 예전에는 마치 우유를 먹는 사람이 밥을 먹고 밥을 먹는 사람이 힘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듯이 그렇게 점점 장성하여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그냥 사람들의 성품 가운데, 할 수 있는 재능 가운데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귀한 것들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듯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귀하게 세워져야 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제가 17절부터 아주 여러 번 읽었어요. 어제도 본문을 꾹 계속 읽으면서, 야, 내가 다윗 같다면 요나단을 위해서는 이 예가를 썼겠지만 사울왕을 위해서도 이 예가를 쓸 수 있었을까? 이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듣도록 내 마음은 너무 부글부글 끓으며 싫은데, 그냥 나의 마음 넓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사울을 향한 그 눈들이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귀한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참 때로는 교회 공동체는 오케스트라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일을 잘하고 누군가는 저 일을 잘하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에게 왜 너는 바이올린을 못하냐,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에게 왜 너는 그 다른 피아노를 못 치냐, 이게 아니라 그가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바라봐주고 함께하며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정말 교회의 공동체라면, 다윗이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공동체에서의 슬픔이 이방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동체의 아픔은요, 우리가 안아주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에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이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울왕이 죽었는데 이 죽음을 그저 자기 자신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켜준다고 말해도 왕이 다 죽잖아, 전쟁에서 지잖아, 이런 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교회 공동체가 참 다 극심하고 선한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지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이곳에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서로가 세움을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예전에 그냥 교회를 참 불편해하는 집사님들이나 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는 하고 싶죠. 근데 우리 교회 오라 그러기는 싫어요. 우리 교회 오라 그러기에는 좀 불편해요. 주일날 예배도 그렇고 뭐 설교도 그렇고 그냥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 저분은 우리 교회를 날마다 무슨 이유로 나오시지? 근데 늘 오실 때마다 불편해 하시고 또 사람들을 불편해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불평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그걸 그냥 내 입술에 담고 있으면 그저 우리 자기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그러는 거죠. 그들의 말이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교회는 별로래. 자기도 불편하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부터 참 감사해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은혜와 기쁨들을 사람들에게 기뻐하며 전할 수 있는, 이게 그냥 우리 교회 만족스러운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그래도 좋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저의 눈이, 저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보며 감사해서 누군가로 하여금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도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너무 좋고요. 그 권사님들 너무 좋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그냥 오시면은 너무 위로받고 힘얻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했던 게 사울왕의 죽음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그것으로 기뻐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봐, 교회도 그렇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요즘 들어 이렇게 방송에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잘 뉴스를 안 보게 돼요. 왜냐하면 선거의 끝자락이 되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선거적인 이렇게 어느 쪽으로 치우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방송이 다 잘라서 내보내면서 무슨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목회자도 이렇다, 이럴 때마다 참 교회가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입에 오르락 내리락 그런 게 너무 속상하다. 근데 그랬던 다윗이 이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장점을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냐 하면 요나단의 활이 한 번도 이렇게 도망치거나 피한 적이 없이 그냥 그 적수를 향하여 계속 활을 쏘았고, 그리고 사울의 칼은 한 번도 허공을 헛되이 가르지 않고 다 그들을 무찔렀음을 말하면서 그가 사울과 요나단이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만 본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가 교만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보았지만 그것들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귀한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참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요나단이 이 칼을 들고 이렇게 도망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뒤로 피해서 도망한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이 이게 사람을 한 번도 이렇게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아무데나 친 게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을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들이 생전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고, 그리고 그들이 참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빠르고 용맹하였다. 이런 얘기를 23절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나 같으면 사울 지운다.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요나단은 아름다운 자였고 죽을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쓰고 싶은데 다윗의 마음이 그랬어요. 사울을 향하여 늘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 사울 왕 참 귀한 왕인데 참 용맹한 분인데,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장점을 세워주는 거잖아. 이렇게
독수리보다 빠르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를 볼 때, 교회 구성원을 볼 때 그들의 귀하고 잘하고 장점이 먼저 눈에 보여서 그들을 그냥 내가 참 칭찬해 줄 거 없지만 아유 그래도 뭐 내일 매일 보니 칭찬해 준다 이게 아니라 귀한 모습이 보여서 귀하게 그들을 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다윗처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막 이렇게 쓰여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그랬어요. 다윗이 참 욕망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사실은 사울 왕을 때문에 누리고 살아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올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가 금 놀이개를 가지고 그리고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사울 왕이 너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사울이 갖고 있었던 좋은 점들을 같이 말하면서 그 귀한 왕이 우리 가운데 떠났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그 죽임을 당한 그 이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건 다윗은 참 요나단을 보는 눈은 늘 귀했겠죠. 그러나 사울을 볼 때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면들을 볼 수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근데 교회가 그래요. 교회 공동체가 잘하는 것 보게 되면 귀한 사람들인데요. 못하는 것 보게 되면 서로 불편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안 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말하는 게 그렇고 저 사람은 행동이 불편하고 그래서 늘 주님 내 마음속에 좋은 점 보게 하시고 좋은 점을 감사하게 하시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냥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윗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에 대하여도 이야기하는데 요나단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그러니 다윗이 이 요나단을 귀하게 여기는 건 이해가 가지만 사울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 불편한 것, 그리고 또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나에게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보시며 넌 내가 참 볼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니라 너 내가 이러이런 것 귀하게 여겨 이러이런 것 참 사랑스럽게 여겨 말하듯이 주여 나도 주님 눈 닮아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도 바라보며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눈 또한 세우는 사람들을 잘 세워서 칭찬할 수 있는 입술 갖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이 다윗의 애가를 바라보며 사울을 세우며 또한 안타까워하고 또한 그의 죽음 앞에서 그의 가장 좋은 점들을 세워줬던 사울의 모습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마음이 그렇게 사람들을 귀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칭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또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세상을 떠나지 못한 모습들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입술에 담아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구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칭찬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윗의 애가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세워주는 귀한 자리에 애가가 되었듯이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누군가를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불편하고 싫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가 사울을 세우고 요나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이스라엘도 떠나 있었고 그는 그의 집터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그의 마음에
요나단과 사울을 세우고 싶어서 이 애가를 기록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에, 잘하기에, 능력이 있기에 다른 이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 때문에 귀한 것들을 귀하게 바라보고 기도해줘야 될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고 또 안타까운 부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에 참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을 잘하였다고 칭찬하며 세워나가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장례 중에 있는 최동주 집사님 귀한 가족들 오늘도 붙드사 육신을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장례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가정에 화목이 있게 하시며,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다시 한번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김근희 권사님 가정에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그저 권사님이 아픔을 회복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주를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